저는 며칠 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산이 남편보다 좋은 이유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은 내가 바빠서 찾아주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나를 기다려준다. 그러나 남편은 조금만 늦어도 전화통이 불통난다. 산은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노래가 있다. 그러나 남편은 코 고는 소리가 있다. 산에는 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구름이 있다. 그러나 남편은 뱃살만 보인다. 그래도 내가 산하고 안 살고 남편하고 사는 이유는 산은 나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산이 부인보다 좋은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산은 사계절 새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부인은 사계절 몸빼에 추리닝 쫄바지 입고 나를 기다린다. 두 번째, 산은 꾸미지 않아도 이쁘다. 그러나 부인은 화장 안 하면 무섭다. 세 번째, 산은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노래가 있다. 그러나 부인은 잔소리와 바가지가 전부다. 그래도 내가 산하고 안 살고 마누라하고 사는 이유가 있다. 산은 나에게 밥을 해주지 않는다.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조금 착안해서 제목을 오늘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성 교제보다 전도가 더 좋은 7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이성 교제를 가정 생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성 교제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 조금 있어서 높아심에서 제가 혹시 말씀드리지만 그 뭐 이성 교제보다 전도가 더 좋다고 해서 뭐 이성 교제를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이게 하나님의 때에 이성 교제를 잘 하고 또 결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뭐 지금 결혼한 지 4년 됐습니다. 4년 됐는데 가정을 이제 뭐 꾸리고 또 2 아이를 낳으니까 참 이렇게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2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죠. 뭐 이렇게 전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2 아들하고 있으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도 이제 결혼 전보다는 훨씬 더 삶에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고 결혼 전에는 뭐든지 이제 혼자서 막 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 아내는 이제 결혼 후에 또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7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잠깐 본문의 내용들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교제는 이 땅에서 기쁨을 줄지 몰라도 전도는 이 땅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책임을 져준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한번 뭐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중등부에도 선생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막 이뻐진 거예요. 막 옷도 막 이제 잘 입고 너무 이뻐져서 이상하다 너무 이뻐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연애를 하면 훨씬 더 그 사람이 어떤 외모에 더 이제 가꾸게 되고요, 신경들을 많이 쓰게 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맛집들도 찾아다니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이제 뭐 데이트할 때 영화관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화 생활도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뭐 솔로들은 늘 집에 있을 때가 많죠. 이처럼 이성 교제가 주는 유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어떤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까지 보장해 주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가정에서 또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현세적인 어떤 그
이성교제와 구별되는 독특성과 어떤 그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우리가 이성교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전도로 다른 사람의 삶을 귀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이성교제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전도는 그 가정 전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있죠.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잘 만나면 이렇게 팔자를 고칠 수 있다. 뭐 좋은 방향이든 뭐 안 좋은 방향이든 맞는 말이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 사람의 인생들이 달라지는 것을 봐요. 제 주변에 이제 동기 목사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봐도 결혼하고 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는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 그 집안 전체까지도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그 가정이 바뀔지 몰라 그 가정 전체가 뭐 친척이라 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친척들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그 주변 가족들을 전도해서 지금 가족 전체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의 능력이고 은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이성교제,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전도로 집안 전체를 귀하게 바꿀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성교제는 열심히 해도 욕먹을 수 있지만 전도는 열심히 할수록 욕먹지 않고 상 받는다. 보통 청년들이 이제 건강한 이성교제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 절제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성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해야 될 것들 미루고 막 만나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결국 서로 상처받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성교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성교제는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욕먹고 책망받을 수도 있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건강한 이성교제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한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성교제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전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문을 쓰면서 제가 연애할 때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쭉 생각해봐 좀 적어봤어요. 사실 저는 연애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습니다. 한 2달 정도였는데 사실 결혼을 이제 연애를 두 달만 하고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물론 지금의 아내가 사랑스럽고 좋았던 이유도 있겠지만 이 데이트 비용과 시간이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보통 연애할 때 이제 밥을 먹으면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대충 먹지 않아요. 보면 이제 그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좋은 데 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국밥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스파게티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소렌토 같은 데 가면은 그 스파게티 하나가 12,000원부터 시작해요. 저는 처음 가봐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하여튼 1인분에 스파게티 1인분에 12,000원. 그리고 또 찜닭을 좋아해서 찜닭도 자주 갔었는데 찜닭 중짜를 시키면 25,000원입니다. 아니 그래서
두 명이서 밥을 먹으면 기본이 2만 원이 넘어갑니다. 2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또 밥만 먹고 헤어지기 아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사역자들이 별로 그렇게 뭐 할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이제 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티켓 한 장당 8,000원, 지금 또 올랐죠. 9,000원일 텐데, 저 티켓 2장 끊으면 이제 또 뭐 18,000원 되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아쉬워서 그냥 헤어집니까? 또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커피 마시러 가도 뭐 그냥 대충 자판기 커피 먹는 게 아니라 또 뭐 좋아하는 뭐 별다방이라든지 뭐 콩다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먹으면 또 2명 시키면 12,000원. 그리고 또 집에까지 바래다 줘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여성 상위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집에는 남자가 바래다 주는 것처럼 돼가지고, 그 기름값을 계산해 보니까 저희 집하고 아내의 집하고 멀었거든요. 인천에 있어서.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 기름값이 들고,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6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데이트 비용이. 그런데 뭐 돈은 이따가도 없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식사 시간을 대충 따져보면은 최소 1시간이에요. 그날 말수가 적으면, 그날 말수가 적으면 기본이 1시간이에요. 그리고 영화 보면 2시간 들어가죠. 또 커피 마시면 1시간 들어가죠. 또 아내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오면 2시간입니다. 그럼 최소 6시간의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돈도 돈이고 매일 시간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정말 2달 연애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빨리 결혼하든가 해야지.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저는 결혼했어요. 하지만 전도할 때는 이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최대한 어떤 배려해주고, 우리 오이코스들 자주 찾아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밑반찬 같은 것도 집에 나르고 뭐 필요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연애하는 것만큼 절대 돈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훨씬 쉬워, 연애보다는. 이처럼 우리가 건강한 이성교제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그 마음과 시간을 들여 전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5번째로, 이성교제는 한 번에 한 사람만 만나야 하지만 전도는 한 번에 여러 명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도 연락하고 저 사람도 연락하면서 뭐 양다리, 뭐 문어다리 이렇게 살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우리가 한꺼번에 여러 명과 접촉을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이코스들을 여러 명 품고 여러 명 기도하고 그 사람들 집에 수시로 찾아가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연애나 어떤 그러할 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부담 없이 많은 사람들을, 오이코스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이성교제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번째로, 이성교제는 차이면 상처가 오래가지만 전도는 거절당해도 상처가 오래가지 않는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그 첫사랑의 아픔, 뭐 헤어짐의 아픔들 다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헤어진 그 남자친구가 옛날 여자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여자친구의 그 가게에 차를 가지고 돌진한 그 사고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제 스승의 날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제자가 지금은 이제 24살 된 남자 청년인데 저한테 스승의 날에 찾아왔더라고요. 인사한다고 찾아왔는데 근데 그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무슨 스승의 날에 나를 찾아와가지고 대뜸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위로해주고 괜찮다라고 내가 나중에 뭐 이렇게 잘 봤다가 좋은 사람 또 소개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성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마음 가운데 큰 상처와 큰 아픔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하죠. 시간이 약이다. 이제 시간이 약이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괜찮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아픔이 있어서 뭐 헤어진 여자친구의 뭐 옛날 뭐 미니 홈피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몰래 들어가서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나 뭐 확인해 보기도 하죠. 그러다가 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으면 이제 나 혼자도 잘 할 수 있어 뭐 이런 글 남기고 다시 또 돌아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한 그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이 되지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시간밖에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는 생각보다 이제 거절당해도 크게 그렇게 상처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한국 아파트 전도대라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했었지만은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벨을 눌러서 문을 열고 이제 뭐 학생이라고 소개하고 이제 그 접촉을 하는 거예요. 설문지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1학년 때 처음 이제 들어가면 교육을 받고 하지만 막 벨 누르는 것도 막 긴장되고 막 두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좀 두렵고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것도 무뎌져서 웬만한 뭐 그거에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아파트 전도대 하다 보면은 사실 뭐 그 수위 아저씨한테 이제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소금 뿌리기도 하고 이제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근데 아무리 뭐 그때 해도 지나고 보면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뭐 헤어진 어떤 시련의 아픔에 비하면은 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직 때가 안 된가 보다, 아직 이 사람은 뭐 익은 고구마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돌아오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이성교제뿐만 아니라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성교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도움을 주신다. 우리가 이성교제를 시작하거나 이제 유지할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 남자들이 특히 명심해야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기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자매 주변의 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베프들을 그 먼저 포섭하고 친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보통 이제 자매들은 이성 교제를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남자 어떤 거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친한 친구가 별로라고 말하면은 괜히 진짜 별로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마음에 들면 그 자매의 친한 친구가 누군지 먼저 알고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러한 그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하다가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 당사자끼리 잘 해결이 안 될 때 그 친한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는가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 수 있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이성교제와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기 얼마 전에 유언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장을 써서 뭐 변호사 공증을 받기도 하고요. 유언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뭐 아무 이야기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예수님의 그 삶의 스토리를 담은 책을 신약 성경에서 이제 네 권으로 묶어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살펴보면 동일하게 일관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무슨 말이냐?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한 사명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런 어떤 일관된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제 마르티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이 증인이라는 뜻과 함께 뭐 순교자, 순교자, 목격자 이러한 뜻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모두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 사역들을 많이 같이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을 제자들은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그들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뭐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지금 하는 이야기들 전혀 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냥 재밌고 그런 말들도 많이 나와야 하겠지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증언과 우리 삶 속에서 일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로부터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문장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참된 뜻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전해도 쉽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늘 항상 이렇게 영적인 부담감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결코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하루에 뭐 수천 명씩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그런 역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내가 무슨 뭐 빚쟁이도 아닌데
찾아가서 계속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싫은 소리 들으면 내가 꼭 이래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거 정말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마음들을 줄 때, 영적인 부담감들을 줄 때, 그 사람한테도 아쉬운 소리 해가며 복음들을 전해야 될 때 마음 가운데 그러한 그 갈등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성교제보다 전도가 더 좋은 7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성교제는 이 땅에서 기쁨을 줄지 몰라도 전도는 이 땅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책임을 져준다. 그리고 건강한 이성교제는 한 사람을 살리지만 전도는 그 가정 전체를 살릴 수 있다. 세 번째로, 이성교제는 열심히 해도 욕먹을 수 있지만 전도는 열심히 할수록 욕먹지 않고 상 받는다. 네 번째, 이성교제는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만 전도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이성교제는 한 번에 한 사람만 만나야 하지만 전도는 한 번에 여러 명을 만날 수 있다. 여섯 번째, 이성교제는 차이면 상처가 오래가지만 전도는 거절당해도 상처가 오래가지 않는다. 일곱 번째, 이성교제는 주변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도움을 주신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책임만 지어주신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책임만 지어주신 게 아니라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따뜻한 동행 행사는 끝났지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임재하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